오늘 요한복음 5장 저의 제 목소리가 더 좋은가 봅니다. 자, 오늘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영혼을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거듭남의 삶 그리고 목장 모임을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누었을 것입니다. 어떤 목장에서 저에게 질문이 왔습니다. 노뱀이 뭔지, 노스는 무엇이고 또 뱀은 무엇이고 또 노뱀은 뭔지를 질문을 주셔서 그 질문에 제가 답을 줬습니다. 혹시 목장 모임 하면서 궁금해하지 않으셨습니까? 유독 한 목장만 궁금하셨던가요? 왜 하나님이 노뱀을 산 위에 만드셔서 그것을 보면 살게 하셨을까? 왜 노뱀일까? 여러분, 뱀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좀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더 강하지 않습니까? 왜 노뱀이었을까? 다른 것도 더 좋은 게 많았을 텐데 하나님 노뱀을 왜 만드셔서 그것을 보는 자는 살게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궁금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까요? 네, 스킵하고 다른 얘기로 넘어갈까요? 여러분, 노스는요, 노시라는 그죠? 메탈이죠. 노시라는 이 메탈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합니다. 보통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면 그 성막에 놋 제단이 있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뱀은 무엇입니까? 뱀은 뭘 상징하죠? 뱀은 죄를 상징합니다. 뱀은 죄를 상징하죠. 그러면 하나님께 불뱀을 풀어 놓으셨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불뱀을 풀으셔서 그 사람들을 죽게 합니다. 물어서. 뱀에게 물리면 다 죽는 것입니다. 왜 불뱀을 풀으셨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리더 모세를 원망해서 하나님께서 이 녀석들 하면서 이렇게 불뱀을 쫙 푸셨습니다. 그래서 그 뱀에 물리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어떤 민간요법도 어떤 의료도 어떤 치료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뱀은 죄를 상징합니다. 자, 죄가 들어왔습니다. 불뱀이 딱 퍼졌습니다. 그러면 물리면 뭐가 되는 거죠? 다 죽습니다. 그죠? 죽음을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는 방법을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죄가 사해져야, 죄가 없어져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상징이 뭘까요? 노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표해서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가 사해져야 죽음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우리의 죽음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믿으시고 예수님을 통한 믿음도 이해가 되는데 유독 죽음과 그 이후의 일은 잘 와닿지 않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더러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정말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가 죽음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왜 초상집에 가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잔치집에 가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초상집은 뭐고 이 잔치집은 뭘까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고 이해해야,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비로소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해해야 이 땅에 주어진 이 삶, 이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죽음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죽음을 생각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죽음 자체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이전의 삶,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결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와이프와 함께 상담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요즘 유명한 그 오은영 박사님의 그 프로가 요즘 인기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의 에피소드를 본 적이 있는데요. 남편이 육아휴직을 내고 남편이 육아와 집안일을 돌보고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가정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내는 허구한 날, 거의 매일같이 남편에게 심하게 욕을 하며 화를 냅니다.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정도로 욕을 먹을 만큼, 그리고 아내가 이혼을 생각할 만큼 큰 잘못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뭐 때문에 하느냐면 빨래가 쌓여 있으면 그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집안 정리가 안 되면 막 이혼을 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분노가 차오릅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자신의 이런 분노의 감정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몰랐다면 그 가정은 아마도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 감정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몰랐다면. 그래서 상담을 받고 보니 아내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 자신이 무시당하고 언어 폭력을 당했던 그 시대의 상처가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그 과거의 상처, 무시당했던, 그것도 친척에게, 친척 집에 살고 있었던 한 아내였습니다. 어릴 때, 대학교까지 언어 폭력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리고 자신도 똑같이 남편을 무시하고 언어 폭력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죽음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이 프로를 말씀드린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감정이나 문제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상황에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상황에 슬퍼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상황에 두려워하고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다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입니다. 그 존재입니다. 지금 보이는 감정 밑에 보이지 않는 진짜 원인이 지금의 나를 형성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저는 죽음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가져온 예화인데 더 어렵게 만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죽음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내 삶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풀어야 죽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풀지 않으면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보이는 감정과 보이지 않는 감정을 만드셨듯이, 하나님 왜 우리를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구성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확실하게 보여주죠.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뭐였습니까? 흙이었습니다. 먼지였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땅에 속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땅을 떠나 살 수 없고 결국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제가 뭐 말씀으로 증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뭡니까? 육체라는 것입니다. 육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왜 흙으로 안 돌아가죠? 지금 왜 흙으로 안 돌아갑니까? 숨을 쉬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사라지면 신기하게도 우리 육체는 모두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예외 없이 다 땅에 묻히면 흙이 됩니다. 근데 그 흙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흙으로 빚은 코에 뭘 넣으십니까? 생기라는 것을 넣습니다. 하나님의 숨결, 히브리어 루하흐라고 합니다. 루하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바로 이 순간 흙, 땅,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 하늘, 숨결이 만나서 우리는 살아있는 영, 바로 리빙 소울, 생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뭘 뜻하는 거죠? 우리는 땅과 하늘,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품은 유일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땅과 하늘을 품은 존재가 바로 저희들이었습니다.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를 주셔서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고 동시에 영혼을 주셔서 시 공간을 초월해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관계 맺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인간의 완성, 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완벽했던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가 뭐죠? 뱀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숨결로 살았던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을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 죽음, 즉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입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컷오프가 되면서 인간은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던가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나서부터는 인간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오직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겉사람인 육체의 만족만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화려해지는데 인간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화려해지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모습을 향해 가슴 아프게 질문하셨죠.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것은 단지 종교적인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삶의 본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많은 사람들이 부와 명예, 성공을 쫓다가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이런 공허함을 느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내가 이룬 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는가?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내가 지금 뭐 했지? 내가 달려온 그 삶을 나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공허함에 세상의 눈에는 성공했고 부를 쟁취했고 명예를 쟁취했고 권력을 쟁취했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헛되다, 공허하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영혼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끼는 인간의 내면은 언제나 무언가 잃어버린 연결을 그리워하며 찾고 싶어 합니다. 꼭 인생이 마지막 때 되었어야 뭔가 잃어버린 연결을 찾고 그리워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들.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사람들은 그 공허를 느끼면서도 그 허물을 느끼면서도 그 원인이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공허함과 그 허무함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쌓아 올리려고 더 화려한 그 모습으로 속의 허물을 감추려고 내 이 빈 공간을 겉을 치장을 해서 겉을 끌어모아서 감추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결국 그 결과는 더 큰 두려움과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죽음의 증상입니다. 심통입니다. 영적 죽음의 증상. 보이는 삶은 화려한데 보이지 않는 영혼은 죽어 있는 상태. 그 사람은 살아 움직이는데 속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제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무엇이 유익하리? 세상 모든 것을 손에 쥐었다 한들 내 영혼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것은 창조 목적을 상실한 여러분 이것을 저는 반쪽짜리 인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쪽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생물학적 죽음, 소멸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은 둘째 사망, 즉 영원한 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분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인데 25장에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비유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25장에 무슨 비유?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양과 염소. 양은 뭐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염소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백성. 그리고 달란트 비유도 그렇죠. 그리고 열처녀 비유도 잘 알죠. 달란트는 준비되어 하나님과 함께. 그러나 또 처녀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 거기에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려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곳을 만드셨지? 라고 질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하실 때부터 저주를 의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저주를 의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옥도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만든 곳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나오잖아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예비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그 졸개들, 그 사자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스스로 선택한 인간은 결국 그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지옥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곳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까? 있는 곳입니까?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내가 갈 곳이 아니니까 뭐 지옥은 내가 갈 곳이 아니니까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대체 뭐 I don't care 이거입니까? 지옥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는 거두어지고 뭐만 남아있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만 남아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곳이 가장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만 남아있기, 하나님의 공의만 남아있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도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이 동시에 영원한 것입니다. 제가 좀 잘 설명드렸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완벽한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늘과 땅 사이에 그 막힌 담을 우리 주님께서 허물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서 1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그 아들을 통하여 만물이 기꺼이 화해하셨습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함으로써 참 평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과 화해되고 연결되는 길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에 연결될 때, 그분께 붙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다시 흘러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 길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시죠.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께 연결된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뭐죠? 영생을 얻었다입니다. 얻었다,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영화인 것입니다. 거룩한 변화인 것입니다. 죽음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제 우리 앞에는요, 모든 인생에게는 딱 두 가지의 영혼이 놓여 있을 뿐입니다.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여기서 선한 일은요, 예수님을 믿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게 아니고요. 선한 일은 누구를 도와주고 도네이션하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악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그걸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옛날에 그 면죄부 사건을 하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에 대한 나의 섬김과 나의 헌신입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해주고 그것이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생명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을 거부하는 자는 결국 영원한 심판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성도에게 육체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체의 죽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으십니까? 네? 설마 바뀌었습니까? 겉사람은 새로워지고 속사람은 낡아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자는 겉사람이 낡아가도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육체가 늙고 병들고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예수님께 연결된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죽음은 더 이상 저주나 두려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낡아지는 겉사람을 벗고 이미 지금 영혼을 살고 있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죽음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겉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담을 해보고요, 감정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요, 들어가면 다 원인이 있고요, 실타래가 하나씩 다 풀어집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 결코 문제가 그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 감정을 체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겉사람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로 속사람에 주목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요? 성경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죽음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반쪽짜리 인생에 익숙해져서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죽음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숨결을 품은, 하나님의 호흡을 담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영적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존재를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죄로 인해 그 연결이 끊어져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또한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그 다리를 다시 연결하시고 화해하셔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영혼을 사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점검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점검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여기 나와서 내 영혼을 점검하는데 충분하십니까? 너무 궁금합니다. 바쁘게 사는 거 이해가 됩니다. 먹고 살아야 합니다. 자녀도 키워야 합니다. 또 노후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우리는 다 빼앗깁니다.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는 때로는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육체를 위해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을 위해서 매일 말씀을, 기도를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위해 우리가 육체가 숨을 쉬듯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호흡을 뭘로 합니까? 기도로 해야죠. 호흡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여러분 자동으로 충전하지 않습니까? 집에 가시면 자동으로 충전하지 않으세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왜 스마트폰을 충전하십니까? 왜 하시죠? 왜 하십니까? 제가 시켰습니까? 왜? 그죠? 스마트폰이 있어야 생활이 되잖아요. 그 다음날 하루를 살아갈 수 있잖아요. 친구들과 통화도 해야 되죠. 뭐 앱으로 뭔가 또 구입도 해야 되죠. 그리고 뭔가 내 스케줄도 적어야 되죠. 스마트폰이 내 삶의 일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충전을 시키지도 않아도 다 하시잖아요. 마찬가지. 스마트폰을 충전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뭘로 충전돼야 됩니까? 예배로 충전. 그래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어기지 말고 주일 예배를 참여하는 이유도 그 말씀입니다. 예배를 자동으로 와야 돼요. 자동으로 스마트폰을 충전하듯이 예배를 내가 오늘 뭐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그냥 예배는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 내 삶의 최우선인 거예요. 그렇게 정해놓고 예배 오는 거예요. 예배 와야 영적인 부분이 충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는 순간 내 영혼은 무너지는 거예요. 답답해지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지쳐요.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야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요. 내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세월 속에 낡아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 우리는 두려움 없이 두려움이 아닌 무엇으로요? 소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나라 그 본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이라도 저는 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마다하시겠습니까?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다 포기해서라도 그걸 잡아야죠. 그걸 붙잡아야죠. 그걸 놓쳐요?
세상에서 그보다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아직도 이 기쁜 소식을 모른 채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에게 저와 여러분은 무엇하고 있으십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누리고 있는데 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땅에.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연결된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그래야 해서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과 은혜를 지금 내 주변 이웃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걸음,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어줘서 정말 이 추수의 계절에 영혼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